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요, 창조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번 주부터 하고 싶었는데 사실 좀 이런저런 이 인생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 창세기를 시작하고 싶었지만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나름으로 이름 정한 건 태초의 복음입니다. 태초의 복음. 태초의 복음 시리즈라는 이 설교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눌 텐데, 그 안에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인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타락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은혜들을 우리가 좀 배워나가자. 특히 이 창세기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가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도 기억 안 하시겠지만 나름 우리가 이 리빌딩이라는 주제, 그리고 이 기초 베이직이라는 주제로 제가 나름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쌓아야 될 기초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창조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창조 신앙이 우리가 굳세게 좀 세워져야 사실 다른 말씀들도 사실 다 수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창세기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배워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시리즈를 하면서 모든 설교 때마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좀 재밌는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고 읽혀지는 그 고대 근동에 있는 신화들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누마 엘리시라는 신화 들어보셨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들어봤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처럼 뭐 에누마 엘리시든 길가메시 서사시든 아트라시 서사시든 여러분 고대 근동에도 사실 많은 신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과 창세기를 조금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이런 비교가 필요하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고대 신화를 베껴서 만든 책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껴서 만든 책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단순히 그냥 그 신화를 베낀 책이 아니라 그 신화들의 허구를 폭로하는 책으로 사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는요, 탈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탈신화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은 진짜 신을 믿는 이야기들, 그것이 아니라 이 신화의 작업, 신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벗겨내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런 고대 신화의 신들의 이야기가 가짜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요, 창조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 고대 근동의 신화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창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는요, 많은 고백들이 있어요. 뭐 부활에 대한 것도 있고 말씀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있지만, 그 고백들 안에 가장 기초가 되고 성경의 시작이 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조 신앙이 기본이 되고 베이스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라는 책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창조 신앙은요, 그리고 이 창조에 대한, 창세기에서 창조를 다루는 것은 단순히 지구가 이 과학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이런 걸 밝혀내려는 책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요, 과학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책입니까, 없는 책입니까? 없는 책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 그 옛날에 세워졌는데 과학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학을 이야기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창세기의 기자는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그것이 여러분, 신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 가장 강한 신이며 내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써져 있는 것이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신앙에 대한 이 기초와 이 신앙들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요, 신앙의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인생은 우연히 태어났고 먹고 자고 싸고 그냥 경쟁하다가 살아가는 거야 라고 우리는 그냥 그 정도로 인간의 삶에 대한, 그리고 이 창조에 대한 것들을 이 경히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오늘날 진짜 화려한 문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는 공허감이나 근심이나 걱정에 시달리는 이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와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 본질적인 문제는요, 이 온 우주와
그리고 내 인생을 지으시고 돌보시는 그 창조주에 대한 그 신뢰, 그 믿음, 그 창조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허감에도 어떤 허무함에도 빠지고 그렇게 낙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1장 1절 2절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절을 듣는 이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었을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무뎌진 혼돈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을 채워도 이 밑빠진 독처럼 채워지지 않는 공허의 모습이 있고, 내일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흑암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좀 바라볼 때 우리가 안경을 좀 끼고 읽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안경을 좀 꼈으면 좋겠냐면, 이 창세기 1장이 쓰여지고 기록되고 선포되는 이 당시가 바벨론의 시대, 바벨론 포로기라는 시대를 전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제가 단순히 그때로 우리가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바라볼 때에 창세기 1장이 아마 쓰여지고 완성되었던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였을 거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에 있다는 것은 결국에 어떤 느낌이냐면, 나라가 망해서 끌려갔던 시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혼돈이죠. 공허하고, 그리고 그들의 상황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먼 나라로 끌려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 바벨론은요, 그 당시에 최강국이라고 여겨졌던 국가입니다. 여러분 성읍 입구에 보면 그 이시타르 관문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은 좀 그림을 좀 많이 준비했는데, 이시타르 관문이라고, 이 큰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 이시타르 관문이라고 이런 멋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웅장한 이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면요, 이 엄청나게 높은 이 피라미드 탑의 모양이 있는데, 이 바벨론의 신을 숭상하는 이 마루둑을 예배하기 위한 지구라트라는 게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이 엄청난 화려한 문명과 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들을 포로로 지금 끌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망한 국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고대 근동 개념에서는 어떤 개념이 있었냐? 망한 나라의 신은요, 약한 신이에요. 강한 나라에 이긴 나라는요, 강한 신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섬겼던 마루뚝이라는 신은 지금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보다 더 강하다, 우리의 신이 더 세다라고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들은 조롱했겠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 봤어? 야, 마루뚝 신이 여호와보다 강해. 너네는 루저야, 패배자들이야 라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바벨론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창조 신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까 이야기했던 에누마 엘리시라는 신화예요. 근데 이 신화 속에서 바벨론 사람들은요, 태초에 이 거대한 바다와 또 흑암이 살아 움직이는 괴물, 이 여신이 있어요. 티아마트라는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을 부르면서 매일 공포에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이 흑암이라는 존재를요, 지금 어떻게 여기고 있냐?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흑암이라는 존재는 신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창세기가 사실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저들이 신이라고 믿는 이 캄캄한 이 흑암과 혼돈의 여신, 그것이 괴물이 아니고 그것이 신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면 얌전해지는 그런 모습들로 지금 하나님은 그 피조물이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신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유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신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이 고대인들이 공포로 삼았던 이 신이라고 여겨졌던 이 바다의 흑암을 여러분 탈신화, 아까 이야기했던 그 탈신화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창세기 1장 2절에서는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다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혼돈도 공허도 흑암도 그 티아마트 여신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괴물과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시는 영역 안에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 거대한 것도, 어떤 대단한 것도 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여러분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들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까요? 위로겠죠. 마루뚝이 더 강한 신인 거 아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더 강하다네. 여호와가 더 강하다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는요 희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에 선포되었던 자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형편이 뭔가 나라가 망하고 잃고 뭐 끌려가고 이런 고통의 문제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절망의 자리는요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인생이 된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 매일 아침 눈 뜨면요. 이 똑같이 굴러가야 되는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생존 경쟁을 어쨌든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열심히 스펙을 쌓고 밤새워 준비도 하고 막 이렇게 노력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내 인생이 안개와 같이 뿌여온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안에 관계의 문제든 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들이 내 힘으로 통제되지 않는 영역들 그래서 나의 삶을 뒤덮치는 그런 문제들이 내 인생 속에는 발생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걱정하죠. 걱정해요. 내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 준비하던 길들이 막혀버렸어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방향을 잃고 흔들려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죠.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결국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은 지금 혼돈하다. 무질서하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뒤에 가면요 사실 다 어느 정도의 공허감과 문제와 걱정과 염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가 말하는 것은요 그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해. 그래서 너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하고 싶은 이 창조의 복음은 무엇일까? 창조의 복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한번 던지면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이 질문 던지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몇 가지요? 두 가지. 하나는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창조에 대한 신앙,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을 만드는 그런 창조 신앙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번은요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창조한다는 개념을 우리는 동시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생각하고 말씀으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선포하죠. 여러분 이 책의 전제와 이 제목과 같은 문장입니다. 책 표지에 제목이 먼저 나오고 그 안에 여러분 이야기들이 일반적으로 펼쳐지잖아요. 그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모든 일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문제라고 표제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성경의 시작 창세기의 시작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문장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태초에라는 단어죠. 여러분 이 태초에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이 물리적인 시간의 한 시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그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시간 이전에 셀 수 없는 그 시간을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라고 체크할 수 없는 그 시간 이전의 그 시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느 시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초에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이 결국 말하는 것은 태초라는 것을 통해 시간도 공간도 역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기 전에는 일단 하나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시간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공간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물질이라는 개념도 없으며 영의 상태, 제로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조건도 존재하지 않는 그 순간 그 태초라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요 시간의 문을 여시고요 이 시공간이라는 차원을 여시고 무에서부터 유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고백은 그냥 단순히 진짜 하늘과 땅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고대근동 사회에서는 어쨌든 우주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컸던 개념은 어쨌든 하늘과 땅이 가장 큰 개념이라고요. 그럼 하늘과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진짜 하늘만 만들고 진짜 땅만 만들고 중간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만들었다 이것이 아니라 하늘부터 땅 끝까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온 우주 만물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부터 비롯되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어를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이 바라라는 동사예요. 바라. 이 하나님만이 주어가 될 수 있는 동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인간이 주어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인간이 주어가 될 때는 어떻게 사용되냐? 뭐 나무를 베고 숲을 개간하고 이런 물리적인 노동을 쓸 때 이 바라라고 사용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것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는요. 창조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발아하신다, 이 창조하신다라는 것은요 어떤 재료나 어떤 조건이 없이 그분의 자유로운 권능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는 동사도 이 바라라는 동사고, 다시 한번 이 창조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도 바라라는 동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들려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아까 제가 고대근동 이야기했었잖아요. 이 에노마 엘리시와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신은 어쨌든 마루뚝이에요. 근데 마루뚝이 세상을 창조했던 그 방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그 혼돈의 여신, 바다와 혼돈의 여신인 그 티아마트를 죽여요. 티아마트를 죽여요. 그리고 그 티아마트를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서 어떻게 하냐? 그 반은 하늘이 되고 그 반은 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바벨론 신화 이 에누마 엘리시에서 말하는 것은요 신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의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들도 재료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티아마트의 시체를 반으로 쪼개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기자가 이 에노마 엘리시라는 신화와 비슷하게 창세기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은요 마루뚝은 그 티아마트의 시신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창조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제로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신들과 차원이 달라. 바벨론의 신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차원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마루뚝이 티아마트를 죽인 사건에 대해서는 더 많이 이야기해야겠지만 어쨌든 그 왕권 싸움 때문에 전쟁을 벌인 거거든요. 결국 그 전쟁 가운데 여러분 시체를 가공해가지고 이 세상을 어쨌든 창조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공간과 모든 물질과 이 모든 것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무에서 유로 창조한다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마주한 현실과 이 모습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철저한 제로의 상태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무의 상태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나 스스로 회복하거나 나 스스로 다시 한번 일어날 방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누가 일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여러분 바벨론의 그 포로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다시 한번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고 절망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문제 앞에 놓여 계십니까? 아직까지 풀리지 않아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려워지고 힘든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들이 여러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창조의 복음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의 능력을 자유롭게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그 0이라고 제로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정하시는 것도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여나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현실 속에 놓여진 우리 청년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또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질서의 창조,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위대한 선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에 있고 뭔가 이 어수선한 상태를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혼돈과 이 공허와 흑암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괴물이라고 벌벌 떨던 그 흑암도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했으니 2절의 이 어수선한 상태 역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없애버리는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고 그분의 재료로 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모습들을 통해서 3절부터 여러분 31절까지 하나님이 모도 만드시고 나누시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식을 바라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어수선한 것들을 나누시고 정리하시고 하는 이 나눔의 모습, 나누심의 모습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정돈된 공간 가운데 알맞게 채우시는 그 채우심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돈은 나누고 공허했던 것은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 질서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안에 어떤 말씀이 있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운행하다라는 말은요, 이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며 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이 날개짓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감싸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을 말하면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성령이라고 생각해봤을 때 성령님께서는요 그렇게 지금 무질서하고 여전히 혼돈하고 여전히 공허한 그 세상을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돌보고 품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그 무질서한 그 세상을요 돌보시고 계신다, 그 세상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또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를 결코 떠나주시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들로 말미암아 혼돈하고 무질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 그러면 그 바벨론에 끌려가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그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요, 오늘날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품으심이야말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지는 위로 아니겠습니까? 정말 창조의 안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복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사실을요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청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또 하나의 문제가 찾아오고 무언가 또 해결했다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찾아와요. 쉽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 아닙니다. 근데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내 삶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명확하게 질서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는 그 방식은요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일이에요.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일. 그렇다면 여러분 창조주가 우리에게 그어놓으신 이 경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경계는요 감옥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안전선이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안전선.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정돈하실 때 가장 많이 쓰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나누는 일이에요. 일단 나누는 일.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아래를 나누시고 이런 것들 바다와 땅의 경계를 나누시고 이런 것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조물이 아름답고 질서 있게 유지되는 그 비결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영역을 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그으신 그 선을 넘지 않는 것. 여러분 바다가 그 선을 넘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쓰나미가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자연재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선을 넘게 되면 다시 한번 혼돈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경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약도 없어. 니네 마음대로 하면 돼.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자유야.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정반대죠. 여러분 너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너에게 참 자유야.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참 자유야. 세상은 너가 주인이 되어서 너의 가치를 창출해내야 돼. 너가 무언가를 이루어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 가능하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 너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며 내가 세상의 짐을 홀로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여러분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할 때 그분이 넣은 그 경계선을 우리가 넘지 않고 그분의 그 경계선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내 힘으로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야지. 나를 힘들게 억누르고 있던 이 세상의 무게들을 이제는 조금은 내려놓고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그분의 은혜 아래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구나라는 그 자유와 여러분 평강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달리려면 이 레일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로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철로 밖을 벗어나면 이 기차 운전 망가지고 고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는요 창조주가 정해놓으신 그 경계 안에 있을 때 그 주권 아래에 있었을 때에 무질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파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힘으로 세우려고 했었던 내 힘으로 무언가 질서를 쌓고 내 인생을 계획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온전히 내 삶을 여러분 주께로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창조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유에서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혼돈 속에서 거룩한 질서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결국 창조 신앙을 가져라, 창조의 복음을 누리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화는요 이 세계가 폭력과 싸움과 다툼 속에서 만들어졌고 어떤 다른 것들로 의해 우리가 창조되었고 만들어지며 그런 혼돈한 세상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무와 같은 상황, 0과 같은 상황, 제로와 같은 상황, 여러분 그런 자리 가운데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저는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믿어요.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되는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되는 안 되는 그 문제 가운데, 그리고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능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풀어가시고 일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더라도 여러분 창조의 복음 중에 하나,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그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질서를 세우신 그 경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내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 그 질서 안에 우리가 머무를 때에 온전한 삶임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내 스스로 하려고 했던, 그리고 내 꿈과 내 계획들을 실천하려고 했던,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려고 했었던 영역들이 있다면
이제는 한번 그 내 생각들을 기도 제목으로 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세우려던 이 질서들 여러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께, 그분의 주권 아래에 여러분 머무시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혼돈에서 여러분 질서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며,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그 복음을, 창조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